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과 또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에스겔은 모두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정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에스겔 전반부인 1장에서 24장까지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백성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후반부 25장에서 48장까지는 죄로 인해 무너진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을 해서 구원과 회복으로 끝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은 성전에서 나온 생명수가 강이 되어 사회 바다를 소성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상처받은 치유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일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왔습니다. 많은 문물을 약탈해 갔고 1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포로 가운데 25살의 젊은이, 그가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 30 되던 해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노예 생활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와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아모스를 정의의 선지자라고 말한다고 하면 에스겔은 소망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또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해 성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왕인 시드기야를 잡아서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손발을 묶어가지고 말에 매달아서 끌고 다닙니다. 비참하게 끌려다니다가 처참히 죽도록 내버려둡니다. 이제 조국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돌아갈 땅도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무렵에 선지자 에스겔의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소망을 선포했던 에스겔의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에스겔은 이런 아픔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 붙들어줘야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버리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동안 길을 막고 있던 백성들이 상처받은 치유자 에스겔의 설교를 듣기 시작을 합니다. 에스겔의 위로와 격려의 희망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환상입니다. 근데 이 환상의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패를 겪고서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면 조국이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고생합니다. 아니,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런 비극 속에서도 그는 개인의 아픔을 안고도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런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쓰시게 됩니다. 또 하나, 그 상처받은 치유자 에스겔이 백성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줬을 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다. 고통을 겪고 있었던 에스겔은 고통을 당한 동족을 위해서 더 진실하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자른 사람에게
어느 분이 찾아가서 손을 붙들고 그만하면 참 천만다행이라고 위로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너도 다리 한번 잘라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두 다리 없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위로를 했더니 함께 손을 붙들고 울면서 위로를 받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본문 이 위로의 환상으로 가봅시다. 하루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자에 이끌려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성전에서 막 제단에서부터 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성전에 물이 극히 고이면서 한번 걸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걸어갔더니 발목까지 물이 찰랑찰랑 흘러넘쳤습니다. 근데 사방에서 물이 계속 쏟아져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걸어보라고 해서 보니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다시 물은 점점 차올라가서 허리까지 옵니다. 마지막에는 가슴까지 급기야는 물이 성전에 가득해가지고 헤엄을 치지 않고서는, 수영하지 않고서는 능히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강물이 성전을 한번 휘감아 돌더니 사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사해 바다에 도착하자 죽었던 사해 바다가 살아나가지고 고기들이 펄떡거리면서 뛰어노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을 지나서 다시 돌아오는데 보니까 사방에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거기에 진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것이다. 지금은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고 있지만 반드시 찬란한 아침 태양이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지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실패했지만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민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된다. 믿음 버리지 말고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치유해 주시고 반드시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백성들은 희망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대단히 상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강이 되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예루살렘은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강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그 물이 사막을 통과하고 사해 바다까지 이르러 마침내 죽은 사해 바다를 살렸다고 했는데 사해 바다는 지금도 죽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 상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죠. 이 지구조차도 71% 이상이 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 문명의 발상제는 다 물가, 강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일강의 애굽 문명, 유브라데스 티그레스 강의 바벨론 문명, 또 인더스 강의 인도 문명, 황하강의 중국 문명, 그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도 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자연과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는 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제단을 한 바퀴 돈 다음에 그 제단을 통과하여 다시 남쪽으로 흘러갔다고 했는데 성전 문지방은 뭐고 제단은 무엇일까요? 신음하는 민족을 살릴 수 있고 쓰러져가는 인류를 살려낼 수 있는 강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들을 건져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의 강물이 뭘까요?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흘려주신 피의 은총, 보혈의 능력, 그것만이 우리 인류를
살려내는 생명의 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를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는 생수는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바로 이 성령의 생수가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다 보면 참 교회가 못나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아니, 우리가 봐도 교회 허물들이 보입니다. 또 거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더 악해 보여지기까지도 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기가 정말 힘듭니다. 때로는 어지럽고 멀미가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로 여행을 하다가 거기서 멀미가 난다고 거기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입니다. 흠이 있어 보여도, 때로는 어지럼증이 있어도 여기서 뛰어내려가지고 구원받는 어떤 길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똑같이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러분 똑같은 신앙의 깊이, 은혜의 깊이를 맛보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묻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내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 너의 신앙을 측량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너의 신앙을 한번 스스로 측량을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모습을 한번 측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발목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물이 차면서 첫 번째 걸어가서 걸어보니 발목까지 찼죠. 발목에 물을 잠그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앙의 초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단계입니다. 아직도 체험이 없고 감격도 없고, 그래서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보고 싶은 사람 보러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출석 교인들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그렇게 발목 신앙조차도 못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진벌과 개펄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교회 냄새만 맡았을 뿐 은혜 강물에 뛰어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강가에서 구경은 했지만은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 11절에 보니까 사의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에 그 영혼이 적셔지지 못한 사람, 구원의 강물에 뛰어들지 못하는 사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은 버림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신앙이 있습니다. 무릎 신앙입니다. 물은 계속 차오릅니다. 차오르게 되면 이제 발목에서 무릎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신앙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위해서 자기 옷을 걷어 붙입니다. 팔을 걷고 일할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이전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막 교회를 비판했었는데 이제는 친구들이 교회를 비판하면 그게 그렇게 싫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교회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니야, 네가 잘 몰라서 그래, 방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무릎까지 차오르는 신앙의 단계가 된 겁니다. 이전에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막 혼자서 헐떡헐떡거립니다. 자기 재주를 가지고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선배들을 만나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문제는 더 꼬이고 꼬입니다. 안 되겠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신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는 문제가 더 꼬이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자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는 것을, 그의 무릎이 기도에 적셔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무릎이 은혜의 강물에 적셔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허리 신앙입니다. 이 정도 신앙 가지고는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또다시 불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물이 허리에 차는 단계입니다. 허리는 중심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중심이 잡히는 시기가 옵니다. 성경이 옛날 얘기인 줄 알았는데 언제부턴가 성경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성경이 옛날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책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가슴이 설레기 시작을 합니다. 눈물이 핑 돌며 감격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는 단계입니다. 말씀의 중심이 잡혀있는 신앙입니다. 네 번째가 가슴 신앙입니다. 물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또 불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묘사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부분 수용하는 단계인데 사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가슴까지 차오르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가슴이 여러분 은혜의 물에 잠기지 않고 우리가 신앙의 연주만 계속 깊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참석했는데도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쉽습니다. 예배 1시간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을 하더라도 내가 찬송을 부르더라도 습관적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감격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했습니다. 모태신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감격이 없고 아무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래 모태신앙은 이래도 못해 저래도 못해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슴이 물에 잠겨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서도 기쁨도 없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격이 없고 은혜를 받았다 하나 감사가 없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무속신앙에는 기원만 있지 감사가 없습니다. 축복을 바라긴 하지만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말씀 속에서 진리 안에 바로 서는 것 중요합니다. 헌신하는 신앙, 찬송하는 신앙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감사가 없는 기도는 자기 독백에 그치고 맙니다. 감격이 없는 찬송은 진실하지 못합니다. 감사와 감격이 없는 헌금은 뇌물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가슴이 은혜에 적셔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신앙과 은혜 단계는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마지막 단계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가지 못할 강이더라. 그래서 저는 마지막 단계가 수용하는 단계라고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은혜의 강물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억지로 우리가 끌려다닐 수는 없습니다. 강물에 사람들이 놀고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헤엄치고 수영하면서 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은혜 강물이 쏟아지고 은혜 생수가 흘러 넘쳐도 여기서 허우적거리고 퍼득거리고 물 마시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멋지게 수영하면서 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영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깊은, 내 키보다도 더 깊은 물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을 딱 맡기고 나면 저절로 뜨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정말 신비의 세계가 있습니다. 믿음, 내가 억지로 믿어야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믿어지는 은혜 단계가 있습니다. 축복, 내가 노력한 대로만 받는 게 아닙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단계가 있습니다. 넘치는 강물에서 내 다리를 바닥에서 띄고 나면 죽을 것 같은데 땅에서 다리를 띄면 내 몸이 저절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수영하며 살 수 있는 은혜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의 우선순위, 내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살아가면 그게 반듯한 삶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삶,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쫓기며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깨끗이 드리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정직하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것 도둑질해가지고 조금 더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맡길 건 맡기고 살아보면 내 발이 세상에서 떨어져 죽을 것 같지만 신비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퍼스는 그의 유명한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되 억지로 지지 말아라. 이왕 십자가를 지려면 기꺼이 지거라. 그러면 십자가가 너희를 짊어져 줄 것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를 스스로 한번 측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발목 신앙입니까? 무릎 신앙입니까? 허리 신앙입니까? 가슴 신앙입니까?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더 넓은, 더 높은 수용하는 신앙의 단계까지 성장해서 은혜 바다에 빠져서, 흠뻑 빠져서 멋있게 수용하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